사무엘하 7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도 중간중간 제가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은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 다윗 이야기를 상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중요성은 사실은 이 언약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중요성은 다윗 그 자신에게, 그 다윗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은 오는 세대, 만세에 미치게 됩니다. 다윗 개인의 이야기로 그친다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그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언약에 그 영향이 미쳐지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또 다윗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은 그토록 중요한 그러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집이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초라하게 지금 거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 집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다윗이 이렇게 소원을 품었을 때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피지컬 빌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집의 첫 번째 의미는 전입니다. 템플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집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워주실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빌딩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다이너스티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고 오는 그 세대에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왕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집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집은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지컬 빌딩, 성전을 뜻할 수도 있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뜻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의 그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집 짓는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간단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원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근데 잠깐 여기서 성전과 장막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지금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임시적이고 그 약해 보이는 그런 텐트가 아닌 아주 견고한 건물, 피지컬 빌딩을 지어드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사실은 시큰둥하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너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너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전에 거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나 솔로몬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전을 지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 또는 다윗이 지금 짓고자 하는 어떤 전이 있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거기다 두시고 내가 그 전에 거하겠다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낮추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죠? 장막은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세웠다, 다시 접었다, 이동하고 또 세우고 접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장막형 그 거주지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신다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붙박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딱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은 계속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속성상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특징상 전보다는 장막이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성전에, 인간이 지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고 기꺼이 거기 와서 거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 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언제 그 광야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조차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제의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3가지 약속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3가지 약속의 첫 번째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히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내가 정한 한 곳에 심고 거기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악한 유들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에 대한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 주신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내 집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다윗의 몸에서 날 자, 다윗의 이제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 집을 지을 것인데 그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사울에게와 달라요. 사울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에게는 내가 은총을 베풀되 그가 범죄할지라도 은총을 내가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를 인생 막대기와 채찍질로 내가 징계는 할지언정 그에게 내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윗의 자손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실제 어떻게 성취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서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이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성취이고 또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대에 벌써 배교가 일어나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언약, 이 약속의 진정한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윗의 아들이 올 것이다. 다윗의 몸에서 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손이 그리스도죠. 메시아이죠.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언약, 이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자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다윗은 한 3가지 정도로 반응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겸비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은혜의 그 결과는 항상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만약에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니까.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황홀한 무엇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자기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이것은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은혜로부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릇된 현상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비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증거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임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겸비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극히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세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요. 아무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이 다윗의 언약은 어떤 것이며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민족, 다시 말하면 자손,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1차적인 성취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1차적으로는 혈통적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은 실제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참 아브라함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식으로도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백성을 만들고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범위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인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이제 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보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으로 발전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으며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씨입니다. 씨. 그 씨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언약을 생각해 보겠어요. 모세의 언약이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얻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아주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모순됨을 지적합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다. 이 둘은 충돌된다. 그 점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쌍방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은 바로 율법의 복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죠.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게 율법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언약대로 되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율법만이 생명이라고 율법주의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은 아니라고, 율법은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주어진 것이죠? 모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라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하셨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 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고히 하고 세우되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온전히 죄인으로 드러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성이 확고하게 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런 충돌과 긴장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극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성취가 되고 다윗의 언약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반면에 다윗의 언약은 그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언약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먼저 쓰면서 그 족보의 타이틀을 두 조상의 이름으로 내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이름을 밝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결국 두 언약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언약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나요?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먼저 이름이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근데 다윗의 언약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존귀히 만들어 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을 존귀케 한다. 이 약속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라지요. 이 땅과 자손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정한 한 곳에 그들을 심겠다. 그들이 다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이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그곳에서 안전히 지켜주겠다. 악한 유들이 다시는 이들을 넘보지 못하고 이들을 침략하지 못하고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에게도 결국은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은 누가 성취하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성취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날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실은 반복한 셈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은. 근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한 반면에 다윗의 언약은 그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복에 동참하고 그 복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은 무엇이었죠?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언약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언약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다윗의 physical descent,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보셨죠? 보통 상점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몇몇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든지 아니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그 종의 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집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집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참하게 된 그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의 집안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혈통적 가문을 굉장히 따집니다. 혈통적 가족을 굉장히 따져요. 물론 우리가 혈통적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혈통적 가문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혈통적 관계는 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또는 부모님과 자식 중에 만약에 믿지 않는 어떤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믿음의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영적 집안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혈통적으로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만약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패밀리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는 진정한 가족이며 진정한 가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적 차별을 우린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이런 집안적 차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가문의 영광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가문 하나밖에 없는데 왜 또 나의 어떤 성씨를 좇아서 나의 핏줄을 좇아서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이런 걸 따집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윗의 언약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과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은 이제는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보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실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성경의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해서 이토록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이토록 엄청난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다윗 설교를 시작한 첫날 택하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택하심이 있고 사명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택하심은 무조건적입니다. 또는 조건이 우리 편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무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럽니다. 구원의 택하심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택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택하심은 우리 쪽의 장점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명의 택하심,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택하심 받은 것은 구원의 택하심이라기보다는 그건 전제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요. 사명의 택하심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의 택하심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조건적이라고 답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보죠? 외모를 봅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면, 구원의 택하심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택하심은 조건적이며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조건조차도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다는 점에서 역시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다윗이 타고나기를 본래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연단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사명의 택하심 역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측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내가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조건적이죠. 사울이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아들, 그에게는 내가 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를 징계는 할지언정 그에게서 내 은총을 거두진 않겠다. 사울을 대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아들을 대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맡기심의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라면 사명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저절로 왕의 자리에 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과 관계없이 겉돌듯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에 파고 들어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인간은 변화됩니다.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하는 것은 그건 전부 픽션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적절히 보아야 되겠어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 쪽에 너무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그쪽으로 치우치면 그 은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죠.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윗을 묵상합니까? 다윗을 묵상한 결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 그가 훌륭하고 그가 잘나고 그가 착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실제로 변화시켜 가셨는지 그 점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점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서 믿음의 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윗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 둘 다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실상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그 양면을 다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방법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보면 우리의 그러한 변화까지도 은혜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높아지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m를 10초 안에 뛰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너가 약속합니다. 네가 반드시 10초 안에 뛸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너를 100m를 10초 안에 뛰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습니까? 그냥 트레이너가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갑자기 속력이 붙습니까? 아니죠. 뛰어야 돼요, 내가 뛰는데 처음에는 15초, 그 다음에 14초, 점점 줄어가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10초 안에 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10초 안에 누가 뜁니까? 누가 뜁니까, 여러분? 내가 뛰어요. 내가 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뛴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10초 안에 뛰게 되었어요. 정말 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내가 뛰는데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트레이너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모든 이론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아주 뛰면서 아주 막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뛰어갑니다. 다 뛰고 나서 나는 참 빠른 선수야. 나는 참 훌륭한 선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건 인간적인 예니까 부족한 예이고 또 논리적으로 모순을 찾자면 찾을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로 하여금 100m를 10초 안에 뛰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윗만 보시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윗을 보시면서 동시에 다윗을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과 위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시며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심 받았고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고 어떻게 다윗을 변화시켜 가셨으며 마침내 다윗을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